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희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검은 35절에 나오는 불화입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문제가 없었던 그 관계와 삶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또한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관계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서로 간의 그 관계까지 금이 가게 하고 갈등과 대립을 갖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어렵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제사 문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네 안 지내네, 절을 하네 안 하네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 지내지 않을 거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갖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이 자리에 없는 분을 이렇게 말씀 언급하게 되어서 언급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요 큐티 나눔 때에는 우리 강진숙 성도님 같이 참석하셨을 때 또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하고 또 같이 나누었던 일들이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또 이야기들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강진숙 성도님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근데 이제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신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냐, 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냐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 만나라고 그냥 좀 가서 기분 전환하라고 그렇게 다니는 건데 와이프가 너무 열심히 다니고 모임도 잘 참석하고 하니까 남편이 좀 이제 걱정이 되고 경계가 되고 좀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졌는지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남편이 우리 성도님에게 열심히 나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딱히 이제 뭐 또 성도님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들을 하거나 또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또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본인 말로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못했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강진석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의 좀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 불편함이 뭐냐면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적어도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부딪힐 일은 없었죠. 예수 믿기 전에 램프교회 오기 전에는 적어도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부딪힐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남편을 설득하거나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성도님 마음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는 이분 성도님 마음속에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분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의 그런 문제로 더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또 신앙이 이런 갈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그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전혀 부딪히거나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들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부딪히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믿는 신앙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세계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외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그 가운데 가장 그 성경에서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가지고 다루는 부분은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얘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과 사망, 죄와 어둠과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과 생명과 의의 그 나라가 흑암과 죄와 사망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계 가운데에 침투하여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부패와 죄와 사망들을 걷어내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들이 빛 앞에, 그 의 앞에, 그 거룩함과 생명 앞에서 모든 부패함들이 걷어지고 거기에 사망과 죄가 정복하고 점령하고 있던 곳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거룩과 의가 거기에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세상 질서와 그 세상의 체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 어둠의 세상들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의와 죄악 속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기존의 세상 속의 질서 안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체계가 들어와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두 나라가 치열한 대립과 갈등과 기존의 세상, 흑암과 죄와 어둠이 지배하던 그 세상이 그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치가 대립하고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기존의 종교 질서와 자신들이 세운 그런 종교 체계 안에서 그 틀을 지키고 유지하고 고수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새로운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 두 그룹이, 두 세력이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결국은 원수가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 세상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따르면 신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늘에 속하고 세상은 땅에 속합니다. 신자들은 하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실천하고 세상은 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육신,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신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삶을 이해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이 서로가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교회와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가 다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고 나 중심의 삶,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서로가 두 세력이 충돌하고 갈등과 대립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백내장 수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너무 잘 보여서 좋다라고 말씀하는데 안 좋은 것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집이 그렇게 지저분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집이 하나도 안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잘 이렇게 계시는데 근데도 그 수술하기 전에 눈이 침침하시고 하니까 이전에는 잘 안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잘 보이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또 계실 수가 없죠. 또 왜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없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단순히 육적인 눈을 떠주시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걸 넘어서 거기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에서 살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그런 생각과 판단과 어떠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 같이 해서 예전 같으면은 같이 희희낙낙거리고 같이 즐겁게 놀던 놈이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닌다고 한다니 와서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 자꾸 재수없는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같이 즐기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즐기고 예전에 같이 놀던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 안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고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두 세력 간에 두 어떤 세상, 두 어떤 그 나라 간에 갈등과 대립과 어떤 이런 반목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도 합당하지 않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친구보다 주님이 더 우선이며 또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무겁죠. 부모보다, 자식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 과연 이거를 누가 따를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면해도 좋다, 소홀하게 해도 좋다, 버려도 좋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 없고 형제와 이웃을, 친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섬겨야죠. 우리 그렇게 우리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이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있죠.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와에게 관계가 갈등과 대립과 불화하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고 대립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뭐래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감수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면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고통, 가족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관계의 멀어짐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 관계와 마음의 고통, 삶의 그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저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골고다로 오르셨던 것 같이 그걸 짊어지고 주님을 계속하여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극단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자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아들이나 딸 나보다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주님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면 둘 다 죽는 일입니다. 그렇죠. 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그 관계의 소원함들을 끌어안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들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같이 섬기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 예수님 끝까지 따르면 그걸로 인하여서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끝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정말 진정한 화목이 뭘까요? 여기에서 내가 화평을 준 게 아니라 검을 지러 왔다. 그거에 화평이 아니라 너희가 불화하게 하려면 여기 화평을 얘기합니다. 화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다 함께 제사 드리면 그게 진정한 화목일까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화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이요 화목이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화평이란 없습니다. 예수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정의와 평화를 말하지만 세상은 정의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어디에 역사 이래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낸 그런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시대가 언제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가족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족의 평화가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아픔들을 감수하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듯이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목숨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 여러분 생명은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최후 보루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내가 목숨을 건다는 거는 전부를 거는 거야. 그건 모든 걸 거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은 그러한 길, 여러분의 목숨까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후로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건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까지 요구받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이러한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그러한 아픔들 이거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삶과
누군가의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갈등 유발자예요. 신자들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 억류되었던 그 미국 시민 3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공교롭게 다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한국 분들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 기사를 보고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댓글에 뭐라고 달았을까 하고 댓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그러한 댓글들이었어요.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하여간 기독교들은 하여간 진짜 문제만 일으킨다고. 어디 선교 간다고 가가지고 괜히 문제 일으켜갖고 나라 이렇게 괜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니 가서 차라리 순교해서 죽지. 왜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하여간 문제만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세상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다 문제 유발자들입니다. 갈등 유발자들이에요. 니네가 교회만 안 다니면 되잖아. 너네만 포기하면 되잖아. 너네 때문에 집안이 지금 이게 뭐냐. 너네만 교회 안 다니면 되잖아. 그거 못해?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너 그거 하나 못해? 차라리 부모 죽으면 그 다음에 다녀. 너는 왜 그걸 하나 못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과 그 쓴소리를, 그 가슴 아픈 그 비수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더 낮아져서 그들을 위하며 하는 길들을 가야 하는 것이 신자된 어떤 면에서 신자된 우리의 세상에서의 운명과 같은 삶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너희가 가는 길이 나를 따르는 길이 그러한 길임을 알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르고 세상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고 추구하는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와 인생을 사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설명시킬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진수 성도님이 남편에게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참 복받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가족들, 그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그 같이 형제된 자매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그리고 깊이 그 신앙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이 믿음의 생활들을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말씀들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들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그러한 소망과 또 기대를 주님 앞에서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로 이 믿음의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저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